살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에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프린트 하나 주시죠. 네. 이거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법화경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 법화경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법화경이라 하는 것은 우제 진리예요. 우제 진리는 너무 거창하죠. 이 법화경은 우제 진리를 여기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말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묘법변화경이라고 하죠. 갖춰서 경전의 제목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묘법변화경 이 말 안에 우제 진리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책 한 권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이론으로 다 알겠지만은 이거를 진짜 자기 몸으로 체득하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서 체험을 해봐야만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결국 이제 우주 진리의 궤도에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법화경은 이 건물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입니다. 방도 있고 문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건물이 형성되듯이 법화경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경전 28품 안에 전부를 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기는 쉽지 않아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 부수적인 것, 세세한 것들은 이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8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니까 말로 때우려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또 프린트를 또 이렇게 해달라 하시네. 참 공짜로 안 되는데. 그렇지만 좋아요. 왜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걸 전해드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은 간탐이 없다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아끼고 뭘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거는 아끼는 거죠. 또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면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남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걸 탐하면 탐하는 거죠. 내가 뭘 줬는데 준 것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뭐 존경이라든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간탐이에요. 한문으로. 이런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은 저작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부처님한테 공짜로 배워놓고 자기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권을 붙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래요. 얼마나 간탐죄에 걸리겠습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승이 무비스님인데 무비스님도 아끼지 않잖아요. 무조건 법보식, 법공양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남에게 이렇게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더불어서 남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서 감사를 가질 수 있으면 이 법화경 가르침을 배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이제 불교의 전부, 우주의 진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저번에도 우리가 반야신경을 배웠지만 부처님 탄생부터 그 과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바닷가 모래알 세기만큼 어렵다. 세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알면은 쉬워요. 요즘에 뭐 계량법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배우는 게 이제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딱딱하게 허리게 너무 세우지 마시고 허리 부러집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트를 먼저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묘법연화경은 묘법이에요. 미묘한 법입니다. 미묘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묘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연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묘법하고 연꽃은 같은 거예요. 연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이라는 걸 배우기, 자, 앞서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그 연도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24년에서 544년, 두 번째는 564년에서 486년, 세 번째는 463년에서 383년이에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인도는 첫 번째를 채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본 학자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렵에 부처님께서 역사적 인물로 탄생하셨다.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에 설하신 가르침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후대의 이제 큰 스님들이 그런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교상판석이라 합니다. 교상판석은 보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죠? 예, 부처님의 어떤 내용, 가르침의 내용, 그리고 이제 형식, 뭐 방법, 순서, 뭐 수준, 깊이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중국의 수나라 때 천태지선사가 교상판석 한 것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해서 학자들이 많이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죠.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5시교를 하거든요. 5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에 21일 동안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음미하신 거예요.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결국은 이때는 설법을 하지 않은 거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가 명상을 통해서 정리하신 거죠. 그걸 화엄경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설해야겠다 해가지고 12년 동안 아함경을 설했어요. 이 아함경은 힘들 겁니다. 스님에게 해당돼요. 아가마라 하거든요. 전승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에 주신 거, 전에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함경을 하는데 이걸 이제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 또 출가 전문 프로페셔널의 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내가 어떤 불교를 배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에 되어 있죠? 이게 8년간이에요. 방등경은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이거든요. 상당히 퍼펙트합니다. 상당히 리얼해요. 그걸 8년간 하셨고, 네 번째는 반야경에 있죠. 21년간이죠. 방등경하고 반야경은 내용이 비슷해요. 공사사항이 이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법화열반경 해서 8년간 설했다고 되어 있죠. 합치면 49년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35살에 성도하시고 80세 돌아가셨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화엄경 계통의 경전에서는 30살에 성도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천태지스님이 교상 판석을 한 거죠. 30살에 깨닫고 49년간 설했죠. 그럼 이제 한 살 모자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1 해서 반야경을 이제 21년간 또는 22년간 해서 50년 이렇게 채웁니다. 예, 해인사 장경각 가보면 49년 설법했다는 거 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처님께서 역사적 사실의 인물로서 이런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놀랄만한 사실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친히 설법을 하신 것은 아함경밖에 없어요. 이거 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했다가 아니라 아나니 이와 같이 들었다고 얘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쪽에서 들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해요. 난 똑똑히 이렇게 들었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다. 깨달은 마음으로 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이렇게 딱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기록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이니까 한 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지만이 이 불교가 살아요. 왜? 우리 인간은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100% 전할 수 없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개념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얘기를 해도 상대가 뭔가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악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 너 사랑해 했는데 사랑한다 말해놓고 날 이상하게 이용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 너 미워해 하는데 또 미워한다는 말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는 손바닥 앞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분명히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법화경 천태지선사가 법화경의 대가거든요. 법화경 철학에 의해서 천태사상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시교는